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경험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먼저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마음 상태,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경험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과 7장에는 마음 상태에 대한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7장은 우리 마음 속에 죄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8장에는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예요. 노란 부분이 육체입니다. 육체. 그리고 파란 부분이 영입니다. 그리고 영의 안에, 영의 성소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 줄, 이 모든 죄성이에요. 우리 영과 육에는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범죄할 귀에만 주어지면 포악이 나가고 음란이 나가고 아집이 나가고 이제 거짓이 나가고 귀에만 주어지면 우리 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귀에만 주어지면 그것이 죄가 괴를 타가지고 이제 치고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의 경험은 이렇게 영과 육체 안에 이렇게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로마서 7장의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8장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이에요. 영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네. 자, 이 마음의 7장의 경험은 마음에 나타나는 악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악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굴 때리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죄악 때문에 바울은 그 때문에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죄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악심이에요. 순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 가지고 수근수근 충상노래하고 이러한 악심, 이게 죄성의 법칙이다. 죄성, 죄악성이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뿌리 박혀 있어 그것이 귀에만 주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나타난 상태, 죄악성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죄성의 지배를 받은 상태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통해서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의 경험은요, 이 마음 속에 사랑만 나타나요. 사랑만. 미움의 관계에 사랑이 나오고, 원수 생길 때 이제 용서가 나가고, 교만의 환경에서 겸손이 나가고, 온전히 마음 안에 죄의 법칙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만 나타납니다. 예,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 안에 합일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소금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나는 선한 마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나의 선은 나는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의지예요. 의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귀에만 주어지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다투지 않아야지.
절대 누굴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내 선한 의지는 나갑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다툼이 나갑니다. 이 선한 마음은 생명의 능력으로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상태예요.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가 아니고 영적 할례 받은 후에 마음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영적 할례가 아닙니다. 죄성이 뿌리 뽑히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죄악이 뿌리 뽑히고 난 후에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의 할례는 뭐냐? 로마서 7장에서는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속에 악심이라고 죄성이라고 하는데 8장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죄악이 시커먼 거예요. 죄성이 뿌리 뽑히고 나니까 마음이 이 뽑히는 영적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그냥 논문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가 베껴가지고 석사 논문 쓴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주어지는 연단의 환경을 깨어지고 부서 다듬어지면서 경험하고 체험되는 그 실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이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의 경험에 들어가면은 이미 7장은 죄 때문에 고민한 고민장 아닙니까? 죄의 고민장. 8장은 고민 해결장입니다. 고민 해결됐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미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주어져도 누가 한때 때리면 왼편 맞으면 오른편 대진단을 돌려대주고 누가 날 욕해도 내가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거 영원히 불쌍하게 기도해 주게 되고 말입니다. 평상시에 주고 싶은 원수였는데 영적 할례 받고 나니까는 마음에 죄가 나타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제 마음의 상태, 마음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 받은 후에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휘가 돼야 됩니다.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정과 욕심 십자가의 옥바가 정욕의 십자가의 옥바가 지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 즉 죄에서 해방된 앞에씩 해방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일제 36년 식민통치 시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상태예요. 이후의 상태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영적 할례 받는 날이고 그 이후에 어함이 없어요. 핍박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 이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8장 단계로 올라가요. 광야 연단 과정이 로마 7장입니다. 7장. 그것도 이제 2차 연단 이후에 3차 연단 아주 높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서 체험되는 것이 로마 7장 경험이에요.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경험을 못합니다. 왜요? 이 초신자들 보통 이 대충 사람들 주먹을 때리고 욕을 하고 싸우고 이게 밥 먹듯이 범죄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요, 베냐민 또 바리새인 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난지 8만에 할례받고. 그런데 그게 하나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죄구나, 남을 미워해도 잠깐 지나갈 생각까지도 이건 큰 죄구나 하면서 처절하게 탄식하며 고민하는 것이 로마 실장의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대충 살면은 평생 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광야에 난 바들이고요. 8장의 단계는 영적 알려 받은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5절 말씀은 이미 생명과를 먹은 상태에서 그 지난 날을 회상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취업합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3년, 그리고 길리기가 다소 이제 8년, 11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죄받는 것인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24절에서 성도들이 고민하던 죄의 법칙에서 해방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죄의 법칙, 또 하나는 사망의 법칙. 사망의 법칙은 뭡니까?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 가운데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졌다 이 말. 이 사망의 법이라. 여러분, 신앙은 경험적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in Christus.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법.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즉 이긴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 주신 편지 내용처럼 싸워서 이겨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과를 이제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긴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죄에 범하지 않는다. 어떤 자들이 로마서 8장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활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활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10장에는 어느 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로마 10장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8장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이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넣어주겠다.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냐? 해방되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죠. 12사도들이 120명 문도가모에서 마가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합일되어지고 영적을 받은 분들은 12사도뿐입니다. 그날 처음 친구 따라서 그곳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광야 연남 과정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세, 영적 할례, 생명의 합의는 12사도만 받다 이 말입니다. 12사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너에게 내 생명을 넣어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경험적으로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12사도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걸음한 날살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 만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려 하고 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AD 67년 로마에서 순교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끝나니까 그때 죽음이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받을 때는 끝나는 게 그 전에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합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인 합의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해방되었다 이 말씀은요. 용서받아 지워진 것이 아니라 형병정지 받은 게 아니고 광복절 특사나온 게 아닙니다.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예요. 속박에서. 죄부터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아무리 범죄할 기회가 주어져도 범죄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생명관을 먹은 상태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합의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요.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긴 자들이고 이분들이 영적하려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자, 어디에 해방됐습니까? 죄와 사함의 법에서. 죄와 사함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보세요. 죄의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망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었다. 로마 7장 24절의 말같이 몸 가운데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면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요. 죄의 법칙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만 주어지면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죄의 법칙이에요.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뿌리밖에 있어. 원죄, 유전죄, 완전타락, 전적부패 이러한 죄성이 뿌리밖에 있어. 죄만 주어지면 나는 범죄하지 않으려 범죄의 의지 결심했는데 순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기어주는 때에 하나님의 생애의 법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파멸되면은 이때 것들은 죄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겸손이 나가고 자비가 나가고 오래 참음이 나가고 정직이 나가고 양선이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법칙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죄의 법칙에서 고민하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해설에서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죄의 법칙이 능력의 법칙입니다. 능력의 법칙입니다. 역시 생명의 법칙도 능력의 법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의 법칙이 능력의 법칙입니다. 죄만 주어지면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생명의 법칙도 역시 능력의 법칙입니다. 죄만 주어지면 선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 보세요. 이 영 속에 쥐약새 시커멓게 물들거든요. 뚫박해서 마귀의 성질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부분에 들어오시면 마음 부분에. 그래서 우리 양심과 의지와 지성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한번 영접합니다. 오늘. 그러면 내 마음의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성소들의 성막이 우리 몸에서 똑같아요. 우리 영에. 이 마음 부분에, 이 마음 부분. 여기 성소 부분, 여기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일깨워주고 의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지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술 꺼내야지, 담배 꺼내야지, 도박 꺼내야지, 마약 꺼내야지, 또 오늘부터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요,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성령님이 조명하심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밝아지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또 조명해 주시면, 밝게 비춰주시면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질수록 어둠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잘못된 주장들 있죠? 이게 우리 육과 영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 속에 들어온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영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오신 마음. 카르디아, 마음. 영에는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는 내주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합일. 이것이 영에는 합일이고 마음에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첫 오시는 거죠. 우리 영 속에 지금요, 죄성의 뿌리 밖에 있어서 뿌리 뽑혀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리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거의 홀만원 뒤에 그 그림 보면 마음을 뱀문화 그리고 똑똑히 집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문입니다. 영의 문이에요.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계속 영 밖에서 물을 두드리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근데 아직 우리 속에 시커먼 죄가 뿌리 박혀서 안 돼. 주님 못 들으시는 겁니다. 이 죄성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이 합일되신다. 그래서 그때 생명의 성령의 합일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마음에 오신다는 우리가 발이 안에 영에 오시면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에요. 그런데 마음 부분에 오셔갖고 마음을 빛을 소명해가지고 우리 마음부터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에는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5절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난지 8일 만에 할례, 육적인 할례 받고 온갖 범죄하는 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으라. 마음의 할례. 죄가 뿌리 뽑히고 정과 욕심,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으면 죽은 겁니다. 정욕이 죽은 거예요. 정욕이 뭐예요?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부로 된 좋다, 그 경치 좋다, 단풍 좋다. 그래서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부로 된 애정에 빠져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분이 난 전 세계를 여행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 요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진주 아파트 이제 잠시 산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죽어서 여행을 전 세계 가는 게 그렇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한마디로. 사물에 대해 빠지다는 거지요. 청욕, 욕심, 욕망 뭡니까? 식욕, 물욕, 성욕, 수면욕, 명예. 이거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은 정욕을 십자가 못 박으면 죽은 거예요. 그 정욕을 위해서는 안 된다. 정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뿌리 뽑으면 안 돼요. 절제해. 앵커테이아. 절제해야 돼요. 절제. 정욕은 절제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3시간 잘 거 2시간만 1시간 주를 위해서 수고 이제 힘쓰려고 절제하는 걸 수면도 절제하고 말입니다. 또 음식 먹다가 시간만 좀 적게 먹고 절제하고 또 주를 위해 수고하고 말입니다. 모두 주님을 위해 절제하는 절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꼭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요, 죄의 법칙은 능력의 법칙입니다. 죄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오면 반드시 우리는 죄가 나가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가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해도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죄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죄성의 마귀의 성질인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죄의 법칙은 능력의 법칙인데 이에 맞춰 생명의 법칙도 능력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초인적인 미래의 내세의 능력이에요. 내세의 능력.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예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꺼이 오시되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살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공의.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너희가 이때가 살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건 내세 능력입니다. 자, 성령의 생명의 법칙은요, 12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12가지의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이에요. 이건 예수의 성품과 연관된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겸손, 용기, 정직, 절제 12가지예요. 12개 모두가 다 예수의 성품과 연관된 그러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느냐? 계시록 2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인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생명과. 생명을 먹었다는 건 뭡니까? 이긴 자들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의 내주와 합일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래전에 제가 직장할 때 출근 시간인데 아침에 옆자리에 앉은 이제 직원이 자기가 자기 와이프가 입신해서 생명과를 가져왔는데 가방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이는데 저한테는요. 그런 과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로 따고 먹고 볼 게 아닙니다. 생명의 합일, 우리 안에 내주 합일된 경험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 합일된 이긴 자들은 그 마음 속에 생명의 법칙, 내세의 능력이 나타난다. 온유, 겸손, 자비, 양선 이런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 성경에서 말씀은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인도의 썬다싱은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다 신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 합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신인 합일. 예수님의 손을 온전히 담는 거죠. 왜 썬다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인 합일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웨슬레 신학에서는 완전 성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빈은 중생, 거듭남,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 올레서는 영적 할례, 육적이 아니라 영적 할례가 죄의 뿌리 피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신합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쟤들 안에 들어오시고 쟤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생명으로.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이제 거듭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모르니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데 있다라고 칼빈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명예 얻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총회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뭐 연합회 회장,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그런 거 하면서. 그거 하다 보면 쉽게 됩니까? 얼마나 그에게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범죄 아니요? 범죄를 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